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 이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비한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또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행하는 것이 성숙한 영성의 사람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 구원하시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내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여러 가지 일로 그 교회 흔들어 깨우시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생명의 교회가 되어 생명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처럼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까지 저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정말 축복의 사람, 자유의지의 축복을 정말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실 요 본문 요 구절 다음에는 2절이 와야 맞아요.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왜곡하는 것. 그래서 2절이 오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흩으심을 먼저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8장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짧은 구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생전의 삶, 이 생전의 삶이 기억될 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사람들, 불신자입니다. 신성모독으로 재판 없이 즉결 심판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위해 애곡하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 이거는 반체제적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란, 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불신자들,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고 애통해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내려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면서 이 사내들인과 지배층의 눈총과 멸시를 그리고 반대를 이겨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의 반체제적인 인사의 죽음을 기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삶의 탁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묶는 부자연스러운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좋은 끈입니다. 그게 나에게 내 몸에 맞게 되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형식과 그리고 마음을 일치해 갈 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투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와 나 혼자 있을 때가 다를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의 인격, 스데반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정말 이 사람 애곡하고 애통해했던 그 이유,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늘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고 그리고 삐뚤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이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의 표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미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거룩한 죽음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이 눈과 귀가 가리워졌던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애통한 마음, 슬피 크게 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크게 우시는구나. 또한 이 땅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죽기로 결정한 미랄의 신앙으로 사는 생활의 순교자,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를 응원하며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여러분 이 2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기름 부으심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스데반의 경건한 죽음을 애통하는 이 말씀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엿볼 수 있어요. 복음서를 찾아보면 그 독생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세요. 그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마음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과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했던 거예요. 이 동일시의 원리를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 애통한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구나.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마음이 울지 않을 수 없으셨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신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2절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에 담긴 이 구원, 우리가 얻은 구원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이 무엇인가? 왜 꼭 그래야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사람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진 인간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어서 서로 빼앗고 이용하고 속이면서 피라미드의 계급 구조와 약육 강식의 동물적, 짐승적, 본능적 삶을 아주 교묘하게 살아가는, 합법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꼭 두고 계셨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구원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인간이 가득했고 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인간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선포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사시는 놀라운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 인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의 애곡,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여기서 두 가지의 관심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관심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기독교 박해가 찾아왔죠. 줄어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만 할까요? 3절처럼 잔멸한다는 말, 끌어다가 옥에 가둔다는 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시기만 할까? 네, 사람들은 상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의 관심은 여건, 환경, 그리고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닌 책이에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변화된 삶으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전하게 하는 책이 사도행전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삶, 옆에 있는 사람이 뭘 가졌건 비교하여도 그 비교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유를 대지 않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스림이란, 통치란, 이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단어예요. 그래서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행위예요. 사울이 가가호 찾아와서 남녀 구분 없이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집을 버려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일터가 있는 이곳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도 간단한 일이에요. 자명한 일입니다. 근데 이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삶의 터전을 포기해요. 기독교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얻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진짜 기독교는,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대, 요것 자체로 완전히 엎어놓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고 자라고 배우고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었구나가 깨닫아서 완전히 바꾸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고쳤을 수 없다. 죽어라.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거든요. 그 위에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 만나기 전에 이전에 마음 두었던 것, 여러분, 이전에 마음 두었던 것에 마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십자가가 참 십자가라면, 그 생명이라면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자연히 비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너무도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크신 분이 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입하고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져야, 아, 그렇구나, 이게 알아지면서 그냥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정면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제가 1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갈등하면서 부러웠지만 또 다가가기 힘들었던 그 예수님은 만나면 제 삶이 변화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송두리째 바뀌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주섬주섬 쭈뼛쭈뼛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10년, 참 불행한 10년, 같은 시간에 같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내가 내 마음에 지켜야 될 것들 주인 되어서 살았더니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참 만나서 정말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바꿨더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는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라고 주신구나.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한 이유 무엇인가? 안전한 곳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집을 얻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 성경을 보면요, 좀 깝깝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의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오직 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가? 왜 복음에 집중된 기록들만 성경에 나타나는가? 왜냐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부이고 복음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남은 시간, 남은 생에 목숨이 있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꾸역꾸역 사는 인생, 목숨이 붙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면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회의가 반드시 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에 불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부가 되면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인간의 보편적 삶을 생략하고 이 복음 중심의 기록을 했는가?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내 인생의 소명과 의미와 그 열매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참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천부가 하신 약속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생략된 이야기들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천국에 가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았더니 그 다음 삶이 어땠는가를 줄줄줄줄줄줄줄 얘기할 텐데 저 여러분 맨날 듣고만 있을 수 없죠. 천국 가서 여러분 할 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업적 그 얘기해봐야 10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얘기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원토록 할 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와 함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이 축복이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복음이 내 삶의 전부인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부인 사람 금기의 땅을 넘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 빌립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에게는 금기의 땅, 혐오의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같은 민족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722년 아시리아에 정복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민족, 단일 민족의 중심성을 흩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요. 이게 바로 민족적 선민, 이 혈통이 오염된 증거라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 잡족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분쟁, 시기, 이 갈등 계속되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직선거리인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삥 둘러서 다니는 거예요. 이 금기의 땅을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넘어가요. 복음의 특징이 뭐냐? 미움, 갈등, 혐오를 넘어서 화목해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그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얼굴 부딪히고 말 섞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만나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성격은요,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거쳤습니다.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화평하도록 화목하도록 한 이 휘장은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놓는 화목해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가운데 미움 갈등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늘 부담 아니에요. 옛날 죄된 본성의 자아는 분열적 자아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은요, 멀티에트니 다민족 혼합 가족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일을 화평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론 안에 하늘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까지 가는 것이 저의 교회의 말씀의 목표, 관계의 목표예요. 부담되죠? 힘들죠?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은 인생 막대기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사람 내면의 영혼을 바꾸시는 것은 관계예요. 나를 정말 화나고 속을 뒤집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 꼭 두셔서 나를 바꾸시죠.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그 사람 있죠. 사실은 선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물일로 보이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이렇게 선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선물이네요. 네, 원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원수는 가족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오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한 가족이었어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누가 반목하게 되고 누가 이 갈등을 하게 되는가?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끼리 갈등을 하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하는 친분이 있었던, 정말 좋은 추억을 가졌던, 한때 정말 소중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수구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어제 또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머님이 오셨는데 계획을 쭉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근데 이유를 보니까 남편이 싫어서 떠나기 위해서 헤어지고 싶어서 잠시 떨어져 있고 싶어서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밉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괜히 왔구나라는 표정이지만, 그래, 들어야 할 말을 들었어. 그래, 인정하자. 그리고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또 사람들 간에 정말 생명의 약동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시죠. 또한 빌립이 전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메시아를 전파했다,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또 모세를 통해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왕위에서 날 자가 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할 즈음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만 그의 어깨는 다스림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에게만 수식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인간에게 붙여진 존재 메시아, 기름 부음을 하던 자 올 것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지금도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하실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바로 그 분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주되심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이 구원인 것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제자들 통해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인간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것은요 2가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일을 하셨다.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예, 이 구원자라는 고백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인생 인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인간의 신앙 고백이 확 바뀌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인간의 고백은 바뀌어야 된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분이 정말 큐리어스 주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해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짝 끼워 넣게 하는 복음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만 축소시켜 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라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원의 두 가지의 조건을 여러분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도마처럼 그분들의 고백이 변화되도록 여러분들 기름 부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전파를 했을까?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전도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과 표적, 말씀과 권능입니다. 나의 말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수련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면, 생명이 심기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심기면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시고요. 전능자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면 그냥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자리가 잡히면,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말이 바뀝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주인의 말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그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행하심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말씀으로 다른 사람 귀에 들리게 하고 또 나타나는 표적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의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계속 선포하고 내 영혼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안 하고 왜 계속 이 얘기만 하느냐?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주되심을 강조할 때, 주인이 바뀔 때 거듭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주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되심을 강조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의 말, 이 표적, 그래서 복음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바로 메시지와 표적이에요. 말씀과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20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첫 번째 출생 엄마의 태를 통해서 낳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생은요, 복음으로 낳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능력이란 결국은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죠. 예, 다른 건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정말 진짜 능력은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인생, 그것이 담겨있는 영혼을 바꾸는 일인데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에게 주시는 특징, 축복, 표적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게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표적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 마음을 바꾸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7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 가짜 신, 그래서 가짜 신이 주인 행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음과 또 멸망시키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죠.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타락한 천사를 만들어 놓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지옥, 혼자 가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은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에게 주셨던 위임 통치권을 빼앗겨서 사단의 압제에서 종노릇하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시는,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의 구원. 여러분, 그래서요, 대속과 다스림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진짜 선포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서로 안에 있던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저 중국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 안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멀쩡하게 살았는데 저랬었나? 성령의 임하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거듭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과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니까 나타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귀신의 특징이 여기 조금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냥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붙어 산다는 거예요. 귀신은 이 영적 존재입니다. 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특징, 더럽다예요.
주변이 더럽다. 관계가 더럽다. 삶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청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살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이전에 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성령의 일도 나타나고 이 귀신의 일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 보니까, 오래 보니까 이제 구분이 좀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입니다. 더럽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사단에게 열어놓는 문, 더러움의 쓰레기들의 찌꺼기들을 남겨놓지 말길 바랍니다. 이 죄와 상처예요. 쓴뿌리, 원망, 분노, 상처, 이게요, 우리 안에 사단에게 열린 문을 주는 이 쓰레기들, 먹이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고질적인 죄, 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 열린 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요, 막 그런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는 나갈 때 현상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놀랍습니다. 힘이 장사예요. 그리고 소리도 지릅니다. 어떤 분은 혀가 빼죽한 혀가, 이게 막 입에서 혀가 나오는데요, 막 가슴 밑으로 혀가 길게 나와요. 너무 놀랐어요. 얼굴도 변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실 때, 귀신 나갈 때 하품도 하고 오바이트도 하고 또 트름도 하고 위아래로 다 나갑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소변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사를 하러 화장실에 막 뛰어나오고, 갔다 온 분은 새까만 시꺼먼 변을 정말 그렇게 많이, 부끄러울 만큼 이렇게 뱃속 안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원망, 불평, 저주, 미움, 시기, 음란, 이게 귀신 성격인 거 사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살면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축사를 해보면 그렇다고 모든 일을 귀신에게 갖다 붙이는 거는 무리입니다. 왜냐? 생명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생명에 집중하면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복음으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돈된다는 거예요. 옷 벗고 다니던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옷을 입고 정돈돼서 깨끗하게 사람이 놀랄 만큼 나와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능력으로 귀신 나가는 일,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 중국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축사할 일이 너무 많이, 특별히 이 청소년들 10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만 마약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마약하는 분들이 막 성령 받고 치유받으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한국 오니까 마약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복음이 능력이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생명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준비된 복음의 말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축사뿐만 아니라 치유도 나타납니다. 오늘 보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중풍은 뭐냐? 이 스트로크예요. 뇌경색 또는 뇌출혈, 혈액이 공급이 안 되거나 막혀서 터져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뇌세포가 죽은 겁니다. 뇌세포가 죽었는데 그래서 인지가 그리고 언어가 그리고 활동신경이 마비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생명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치유와 축사는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이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건데요. 치유와 축사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는 분들은 치유와 축사가 복음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치유와 축사에 목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미끼가 됩니다. 치유와 축사가 복음에 선포될 때 나타나는 표적과 증거입니다. 그리고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한국 오니까 뭐 다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뭐해요. 사실은 참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복음은 능력이에요. 영적 실체와 존재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나타나면 여러분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와 축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 큰 성에 기쁨이 있더라. 축사가 나타나는 어떤 분들은요 수치스러워해요. 그거 보면 자기들 체면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그런 직분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감추려고요. 근데요 제가 만난 어떤 분 2시간 동안 진짜 난리가 났어요. 뱅글뱅글 돌면서 박수치고 소리 막 지르고 옆에서 볼 때 막 이게 없어 막 다 토해내고 막 발로 막 이러고. 근데 그분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이런 게 몰랐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걸 보고 목사님 전 축사 받은 게 이 귀신 나간 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동네방네 그 간증을 해요. 나 이랬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그거 많거든요. 근데 축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잘 못하겠어요. 그분이 희망해야 하는 거고. 이 기쁨 축사와 치유를 받아서 기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쓰시려는구나. 여러분 이 사인이에요. 이 사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어서 너를 기름 부어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묻었으니 깨끗하게 하겠다. 더러운 것들을 제하겠다. 부패한 것들을 정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뻤고 복음을 전한 빌립도 기뻤고 하나님도 기뻤습니다. 이 기쁨의 성품은 다른 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요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와 성품이 맺힌다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꼭 화해해야 될 사람, 구원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위치를 떠났던 것은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는 혐오의 사람들, 미움의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 포기했던 사람들, 접었던 사람들, 제껴두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